오늘 우리는 11월 달 맞이하여서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11월 세 달 맞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 목사님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아무리 매형이지만은 너무나 안쓰럽고 정말 치근하고 정말 기세 당당하고 뉴욕 미국에 한번 딱 뜨면은 정말 당당하신 분인데 이렇게 법정 싸움에 휘말리시고 마지막 목회에 올인해도 남은 4년, 5년 정말 최선을 다해도 시간이 없는 판인데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전에도 전화 와서 오늘도 내가 교육청하고 회의가 있고 그래서 안 목사님이 좀 해줘야 되겠다, 오늘 늦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시겠지만은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는 전쟁이 치열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 목사님이 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 달의 축복. 세 달의 축복. 11월이 또 오는구나, 세월 굉장히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11월 달 우리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은 11월 달이 땡스 기빙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의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고 전 미국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목요일날 추수감사의 날 해서 가족 전체가 다 같이 함께 한국의 추석처럼 그렇게 11월 달을 마감하고 12월 달부터는 신년을 준비하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또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11월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연말연시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추수감사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세 달의 축복이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또 세 달이 오나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는 11월 달에 내가 반드시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11월 달에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주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소유할 거고, 이런 여러분 야심찬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막상 95개 조항 학문을 딱 성전 대문에다가 붙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황부터 어떻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써 있냐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종교청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할 때 교회에서 볼 때는 우스운 짓이죠. 일개 사제가 감히 교황청을 향해서, 날라온 편지는 딱 한 통입니다. 몇 월 며칠 날 너는 교황청으로 들어와, 그리고 화형식, 너는 불살라서 죽여버릴 거야. 이 편지를 딱 받은 마틴 루터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젊습니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 두려워하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기도하면서 95개 조항의 학문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한 건데,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진리의 대언자라고 믿었는데 교황청에서 몇 월 며칠 날 들어와라, 너는 화형식이다라는 그 편지 하나에 부들부들 떠는 당신을 보면서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당신이 다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오늘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얀 소복을 입었습니다. 그 말에 루터가 정신이 바싹 든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 말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덮침으로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을 마틴 루터가 딱 붙잡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찬송가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작사, 찬송 작사가 나온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 되시는 저 마귀가 지붕에 있는 기와장 숫자만큼 나를 대적해도 내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당당한 찬송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하고 영국은 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 시편 46편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국민들이 읽습니다. 미국이 큰 전쟁을 치러야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요즘은 안 그렇죠. 찬송가 70장, 그게 이 찬송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뛰놀며 온 우주 만물이 다 거꾸로 뒤쏟아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할 거다. 이 찬송을 애국가 다음에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 찬송가 70장입니다. 이 찬송가 70장은 영국의 애국가예요. 이 노래 그대로 찬송가 70장의 애국가예요. 딴딴딴따라란따라. 그래서 영국이 금메달을 딸 때는 찬송가 70장이 울려 퍼져요. 그런데 그 가사는 여왕이여 당신은 영원하라, 여왕이여 힘을 내라, 여왕이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이런 백그라운드가 깔린 이런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11월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시편 46편 말씀을 붙들고 이 시편 46편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무엇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질병으로도 힘들었고, 교회도 힘들었고, 예배도 힘들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힘들었고, 애들은 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고, 지금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은 무엇인가 먼 훗날에 약간 비정상적인 걸로 자랄 것이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를 안 가봤어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이 1년 동안의 텀이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교육 시스템 때문에 먼 훗날에 이상한 현상들이 쟤들 통해서 일어날 거다. 여러분, 두려워요.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46편에 있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을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하시면서 11월 달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맛보지 못했던 그런 승리가 2달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3가지 파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protection. 내가 너를 프로텍트 해주마. 이 말씀에 꽉 차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3가지가 다 필요되어 있어요. protection.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여러분, 사람은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보호 본능이 깨지면 불안해합니다. 보호 본능, 제일 기본적인 생명 보호 본능이 깨지면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호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보호 본능을 사람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 무엇인가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무엇인가 내 옆에서 나의 힘이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선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자고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걸로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자식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켜지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11월 달 여러분 어떤 뉴스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1월 달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1월 달 내 자녀들이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내 자녀를 여러분 보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쫓아다니겠습니까? 학교를 쫓아다니겠습니까? 이놈의 코로나가 어떻게 또 확 뒤돌아버릴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모르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집사님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왔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여러분, 만약과 불안을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대한민국 땅에서 almost 거의 몇 명 모자라는 2,000명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저 오늘 저녁에 집에 못 가요.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2,000명 중에 내가 속하면 어떡하지? 그건 모르잖아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저 운전 잘합니다. 그래도 남이 와서 들이받으면 제가 넘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덮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마. 나는 너희의 힘이 되어주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은 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다른 거는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쁘면 돈 주고 누구 시켜서 내가 할 일을 대신 시킬 수 있습니다. 무거운 거 내가 못 들면 사람 돈 주고 사서, 기계를 돈 주고 사서 대신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대신 돈 주고 아파줄 사람은 없어요. 나 대신 입원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시간당 얼마 줄 테니까 당신 나 대신 좀 입원해 줄래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큰 질병을 앓고 있는데 당신이 대신 좀 수술 좀 해줄래요? 나 대신 좀 침대에 누워가지고 당신 배를 째가지고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돈의 한계입니다. 능력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보호해 줄 자는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한량없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또 불안합니다. 10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는 불안했던 게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옵니다. 코로나가 옵니다. 학교와 교회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밤새도록 고민하면 해답이 나올까요? 이건 내 자식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도록 고민하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쫄딱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별난 걱정과 고민이 많지만은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걱정한들 한 키라도 더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해가지고 된다면은 다음 주에 우리는 걱정 세미나를 하자고요. 현수막 붙여놓고 어떻게 하면 걱정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호받으면서 사세요. 보호받으면서 사시라고요. 누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신다. 악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프로텍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거기서 보호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편은요, 이 프로텍션, 보호를 세 가지로 더 구체적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해 줄게. 그래도 못 믿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막연하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 가지의 보호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성경 구절입니까? 여러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죠? 피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 왔을 때 피하고 싶어요. 어떤 큰 환난이 올 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다 감싸 안을게. 다른 데 가지 마 그 얘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시작.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들어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해. 사람이 너의 피난처가 안 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는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가 뭐예요? 요 조그만 구멍으로 호흡 들락날락 되는 거 그거다 그 얘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 얘기예요. 왜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러느냐 그 얘기죠. 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너 내게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1월을 살려는 우리의 자세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체적인 내가 너의 피할 길이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내가 너희 집을 피난처로 삼아줘야 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군대 파수꾼들이 쫙 깔려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파수꾼이 깨어있는 거 다 허사야. 다 꽝이야. 내가 지켜줘야 돼. 돈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17년 구류 선고가 떨어졌을 때 미국 CNN에서 그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대통령 10명 중에 6명은 교도소 출신이다. 엄청 창피한 뉴스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 중에 한 명은 자살했다. 전 세계에서도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한 나라에서 줄줄이 대통령이 되면은 꼭 교도소를 갔다 오셔야 되나? 한국이 G7에 상당히 뛰어난 나라지만은 리더십은 형편없다 얘기죠. 사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의 인생은 교도소에서 끝나게 되겠구나. 그분만 그렇습니까? 그 전부는 지금 또 계속 교도소에 계십니다. 다 교도소에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권력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위와 명예를 힘으로 삼고 내 노후에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을 불법으로 키우다 보니까는 결국 거기에 자기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 다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지금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저는 미국에서 장례식 몇 건 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뉴욕에 이민 와서 통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정말 손짓 발짓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24hour 7day 정말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정말 잘 살 때쯤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정말 그런 장례식 치르면요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시체지만 두들겨 패주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될 정도까지 돈을 벌었냐. 그래서 남은 게 뭐냐 그 얘기죠. 누군들은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나 그 얘기죠. 그러나 그런 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좀 편안할 때가 됐는데 갔네. 저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다 허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너희 자식이 잘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난 돈 많이 벌고 자식 때문에 인생에 버는 돈을 다 까먹는 사람 봤습니다. 자식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교도소 한 번 가니까 그 재판 비용과 그 돈으로 깨지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돼야 돼. 너 내게 와서 숨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텍션, 내가 너를 보호함의 두 번째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정말 힘인가 나의? 정말 찬송가 102장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냐 그 얘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최고입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내심 속에는, 우리의 쌈지 주머니 속에는 내가 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 상하가 시작하면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정치를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1대 왕 사울에게 분명히 가르쳐라. 첫째, 히브리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 여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 셋째, 뭐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이 뭡니까?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 탱크, 무기, 이런 것들이죠. 그 당시 최고의 무기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군사 많이 두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제가 청년들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그거 가르치니까 이해들을 못하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군대가 막강해지고 좋은 거 아닙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적인 힘이 많으면 그거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너희들이 전쟁할 때 내가 나가서 싸워줄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콩가루 날 정도의 위기가 오면 내가 가서 싸워줄게. 너가 싸우려고 네 군대를 많이 두지 마. 그게 하나님이 왕이 취해야 될 행동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서 말을 많이 두는 왕들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 군사 때문에. 내가 너의 힘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힘의 근원이죠. 힘의 뿌리죠. 그거 하나 잡으면 모든 걸 사실은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힘을 잡고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제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처럼 제일 무서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그건 성공이 아니라 나중에 나한테 큰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니,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너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힘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뭔가 깨닫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불렀는지,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세요. 오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그만큼 너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설교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먹고선도 수천 명이 먹고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왜?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5천 명 이상을 내가 먹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밑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5천 명분을 내가 좀 깔고 앉아 있고 싶어요. 5천 명분을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내 힘으로 삼고 싶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시편 46편은 보호, 프로텍션, 보호하심의 복 중에 세 번째 복은 이겁니다. 내가 너의 도움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도움자가 되어주마. 막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세 번째는 그가 나의 도움, 헬퍼.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 보혜사 성령, 도움자, 헬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최고의 여러분 과외 공부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나의 여러분 멘토입니다. 최고의 나의 스승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내가 너의 도움자가 되어주마. 여러분 11월 달 202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벌써 한국에 온 지 1년 3개월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이 11월 달 우리 생각 바싹 하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얄팍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 좀 접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 새 달에 난 정말 이런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46편 붙잡고 하나님 정말 무식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내가 번성케 해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프로텍션,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게 끝이 아니라 보호 그 자체, 방어, 이것이 끝이 아니죠. 축구 아무리 잘해도 수비 잘하면 뭐예요? 가서 골을 넣어야죠. 하나님은 시편 46편에 내가 너를 번성케 하여 주겠다. prosperity,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마. 자, 여러분 시편 4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내가 해주겠다 얘기해요. 저 말씀은 어디서 근거한 말씀이냐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저를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여기서 끝나는군요. 참 꼴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여 주고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고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20대 왕을 거쳐오면서 우리의 죄도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군요. 이렇게 다 끝났군요. 하나님, 그럴 시기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장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이 에스겔 1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험악한 모습 같은 괴물로 나타납니다. 앞에는 사람이고 소구, 독수리고 그 다음에 사자의 모습으로 한 몸체된 4개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입을 벌려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다 확 갖다 집어넣습니다. 에스겔의 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배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론가 멀리 갔습니다. 간 그곳에 가보니 아골골짜기에 시체들이 난무한데 그 시체들을 보면서 이것이 에스겔아, 너희 민족들의 모습이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아니요. 그러면 믿음 없다 그럴 것 같고, 네, 그러자니 안 살아날 것 같고. 참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내가 뭐라고 명령하리까? 생령, 리빙 소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 영어로 살아서 움직이는 리빙 소울, 생령아, 사방에서 물어와, 사방에서 모여서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외쳐라. 민족을 향한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마른 뼈인데, 여러분 11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 마른 뼈처럼 살아왔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임하면 한 시내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온 천지를 다 덮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번영입니다. 번영의 복. 저를 보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는 최소한 나보다는 잘 돼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이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쫓겨왔던 자기 고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보니까는 그 성에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줄기의 물줄기가 점차적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큰 강이 돼버리고 죽었던 시냇물들이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번성하게 살아나고 그 나무의 열매들이 무성하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로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땅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네가 볼 때는 다 무너지는 예루살렘이지만은 내 안에는 비전이 있어. 내 안에는 뜻이 있어.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에스겔 4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그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110m입니다. 한국말로 천척 110m를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 110m를 또 가서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가지 못할 큰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한 것이요. 내가 돌아가서 저쪽 편에 반대편에 가서 보니까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 물이 동편으로 인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려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또 고기에 심히 많으리니 이들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예전에는요 일을 해도 헛수고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어부들이 다시 모이더라 그 얘기예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인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이죠. 짐벌과 갯벌은 그냥 쓸모없는 땅으로 다 버림받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마지막이죠. 강 좌우가에는 각각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먹으리니 날마다 새 열매를 먹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었더라. 버릴 게 없더라. 저를 보세요. 이게 에스겔의 마지막 바로 전장입니다.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너희의 시선은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가능성이었고 우리는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에스겔아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 난 이런 계획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사용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제발 늘 그 모양 그 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 그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 그 삶의 터전을 못 벗어나는 거. 여기서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11월 달에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시편 46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번성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편 46편의 세 번째 하나님의 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너희 속에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 속에 임재하겠다. 프리센스. 내가 너와 같이 함께 임재할게. 내가 거기에 들어갈게. 비지테이션, 방문이 아니라 헤비테이션. 내가 너와 같이 함께 살게. 내가 거기에 임재할게. 아멘이십니까? 시편 46편 5절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다시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더 크게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얘기예요. 새벽에 내가 너 안에 임재할게. 왜 새벽일까요? 어둠이 끝나는 시점, 고통이 끝나는 시점, 어둠이 지배 속에서 완전히 점령당했던 이제 체인지 되는 시점. 너희들은 어둠에 묻혔다. 너희들은 어둠에서 헤어날 수 없다. 너희들은 좌절 낙담 속에 어둠 속에 있지만은 내가 새벽에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새벽은 온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새벽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보병제 36년대 그 다음에 1대대 본부중대에서
GOP 철책선부대에 있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게 뭔지 압니다. 밖에 온도가 영하 20도 이상 넘어갈 때 정말 말 그대로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기 싫을 정도로 추운 그런 날씨, 차라리 그냥 싸버리는 게 좋은 그런 무서운 날씨, 새벽이 돼야만이 근무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갈 텐데 이 새벽이 언제 오나, 새벽이 언제 오나. 아주 칠흑 같은 새까만 밤중에 동물들 울음소리만 들리고 앞에 철책이 있고 대남 방송만 나오면서 그 칠흑 같은 밤에 저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 같도다. 주님, 언제 응답하실 건데요? 하나님은 한 해 엄청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한 장 넘어가면 에스겔 48장이 끝납니다. 48장 35절에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는 끝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게 뭐냐면 새롭게 지어질 예루살렘 성.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단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시작. 여호와 삼마. 그 뜻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었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청사진을 다 보여주니까 에스겔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버림받은 민족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절망과 낙담과 패배의 민족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 하나님도 계셨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아파하는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은 계셨었구나.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적막한 것 같고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호와 삼마의 여러분 신학을,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여기서 나오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거 듣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환난, 고난, 가난, 질병,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에스겔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이 될 때 갑자기 한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던 성구들,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으로 만들었던 그 성구들을 다 줬어요. 너희들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세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고요. 내 가정 속에 아유 이놈의 집구석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아유 이놈의 방구석이, 이놈의 집안 구석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일터, 아침에 샷다 문을 열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나는, 임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보호의 복, 번영의 복, 임재의 복, 이 세 가지의 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세 가지 파워. 따라하십시오. 크게.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시작.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하나님의 번영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11월이 되기를, 또 12월이 되기를,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파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과 임재, 이미 약속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